오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인데요. 저는 보통 쉬운 성경책, 아가페 쉬운 성경책을 쓰는데 보통 이 말씀으로 읽어요. 요즘에는 때마다 이제 뭔가 읽기에 조금 물릴 때 말씀은 항상 재밌지만 약간 다른 버전의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책이 다 교회에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아니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동영상을 찍어서 묵상을 같이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그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글을 연재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성경 66권 그 연구하는 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 글을 저는 보통 첫 번째에 이 쉬운 성경책 앞에 있는 권마다 앞에 그 연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석 성경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기초적인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초적인 걸 잘 닦고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찾아드리면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1절부터 읽어드리겠다. 시작.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선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한 이게 기초라고 하시는 거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 이게 기초인데 기초들을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18편, 18편이 아니라 17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의 눈은 결박한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조사하셨습니다. 잘못을 찾으려 하셨으나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니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원수들을 피해 주께 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셔서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해주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기를 굳어졌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숨어서 노려보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시어 적과 맞서십시오. 그들을 때려 눕히십시오. 주님의 칼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따뜻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묵상 큐시트를 짜요. 그래서 묵상 큐시트를 짜는데 블로그 올릴 때도 항상 지금은 여기 아가서를 읽고 있고 오늘은 시편 이제 연구 그거 글을 이제 시리즈를 연구를 해야 돼서 하는데 제가 이제 방에도 붙어 있지만 말씀 있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많은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영혼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오늘은 처음 제가 동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들은 각자 묵상하실 때 보시면 되는 말씀인데 저는 말씀 묵상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은혜 받는 말씀 이런 걸 나눌 건데 사실 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저는 그저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성경책을 덮어두었는데 그동안 큐시트를 짰고요. 빠른 속도로 돌려서 못 보셨겠지만 열심히 묵상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주석 성경은 요 호크마 주석 성경을 쓰고 제가 교회에서도 쓰던 거를 이제 총 3권 있거든요. 호크마 주석 성경이 그래서
가방에 있어요. 가방에 있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게 이렇게 이름표도 붙이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것만 할 건지 퀴즈들을 짰고 다음 시간부터 그냥 묵상 나눔을 할 건지만,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묵상 나눔을 하는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오늘 가져온 거 말고 제가 펴놓은 게 있거든요. 있어서 주석 보던 거. 근데 이제 찾으면 되겠죠. 10편 말씀. 오늘은 특별히 원래는 이제 본문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근데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님 앞에서 의롭다는 건 내가 막 모든 행동을 잘하고 의롭고 뭔가 성경대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매일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이제 그게 순종이 기반으로 따라오는 거죠. 사실 믿으면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의 이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배웠어요. 성경 말씀에서 성령님이 통하여.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잠언 말씀인가 그 귀를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증하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서도 죄가 갈라놓는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죄를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원래는 이제 6절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성경책을 아까 그 퀴즈들을 다 짜는데 간증을 나누라는 것과 동시에 5절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하나님이 옳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10편, 17편, 저는 원래 문맥을 우선 살펴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이제 원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제 삶에 조명받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통 저는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말씀도 몇 번 막 묵상하면서 많이 보고 되새김질한 뒤에는 원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원어를 하나하나 보는 방법이 있고, 호크마 주석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모든 문장을 전체적으로 그 원어를 해석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배경 지식을 알려주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17편 5절 말씀만 한번 주석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23편 있는데, 저는 주석 성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지식적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원어만 딱 있는 게 좋고, 전 헬라어랑 히브리어 공부를 앞으로 하고 싶거든요. 교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우선
제 비전은 확실하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마음은 나눠라 그리고 흘려보내라. 그게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는 이유가 나만 잘 되고 이제 나만 막 경건해지고 신앙이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실 살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이제 저도 다운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한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럴수록 더 부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니까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 그런 거를 하게 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흘려보내면서 너무 보람차고 이 전도서 말씀에서 자기 일에 수고하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보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수고한 것이. 그래서 드디어 제가 찾았어요. 시편 제 17편 5절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먼저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려야겠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네, 그렇게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보통 그 핸드폰에서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가피플. 여기는 쉬운 성경책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리뷰도 있고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구매는 안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랑 다른 영어 버전 성경도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점은 현대인의 성경이 없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세번역이 있으니까 10편 17편 5절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아해요. 묵상하는 시간이 제일 좋고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다 안 나와 있네요. 이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7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 또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맨 위에 이제 시편도 맨 위에 제목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부제목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탄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옳으신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옳은 길로 간 거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보호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간청하는 기도 중 하나가 5절인 거죠.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옳은 길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나눔을 할 건데 사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걸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도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옳은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정상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난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와닿아야 되고 그게 되게 당연한 이제 그 성경적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주석 성경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데 주석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쳐요. 내가 묵상한 그 방향성이 맞는지, 문맥상으로도 맞는지 그런 거 다 살펴보고 그렇게 도출이 돼서 더 깊게 이제 그 말씀들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서 또 다른 말씀 생각나면 그런 구절들도 다 찾아가지고 뭔가 그런 성경들도 맥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하나의 원리들을 보면서 이게 전체적인 성경책 그 원리랑도 맞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는 4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구절이다. 그럼 4절 읽어드려야겠네요. 4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그렇게 안 갔다는 거죠.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 걸 확신하는 사람.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알고 다윗은 그 길로만 가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직 요만큼이다. 그럼 다윗만큼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다윗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을 거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 하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에서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기도를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만큼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그 길로 가는 거 그걸 듣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사실 옳은 길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성경적 원리죠.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다윗도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밤에도 날 조사하셨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인데 잘못을 찾으려 하셨으나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 시편 말씀 읽으면서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왜 자꾸 자기 행위를 얘기를 하지? 4절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의로운 자의 길이 뭐야? 그리고 시편 119편도 보면은 찾진 않을 건데 계속 이제 다윗이 시편 말씀 계속 보면은 나를 의로운 길로 갔다. 나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 이런 걸 막 계속 탄원을 해요. 그럼 의로운 자의 길이란 순종하는 길인가? 너무 이게 모순인 거예요. 저한테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했는데 순종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저와는 괴리감이 있었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믿음이란 것은 순종하는 것이랑 같구나.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당연한 성경적 원리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 저도 확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괴리감도 생겼다가 생각도 많이 들었다가 그게 성경 읽는 과정이 당연히 되는 그런 이성적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사실 너무 육신의 생각을 붙잡아 버리고 성경 읽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전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이게 뭔가 재단하기보다는 성령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또 먼저 그냥 깨달아지는 거 먼저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내가 먼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을 때 그냥 계속 읽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성경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몰랐을 때는 저는 계속 그 뒤에 다른 성경책 권은 뭐라고 돼 있나 계속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만 제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것만 이제 나누는 건데 그래서 그 뒤에 내용 주석 성경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합니다. 다윗은 소극적으로 강포한 자의 길에 사절을 보충한 구절이라고 하면서 이 5절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 구절은 4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구절이다. 다윗은 소극적으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싶은 데까지만 봐요. 주석 성경도. 다 읽어보면 여기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신명기 등에 언급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다. 이러한 두 길은 시편의 서론적인 1편에 이미 언급된 것이로 시편 전체 주제이기도 하다. 사실 저는 이런 주석 성경은 신뢰하지 않은 편인데 자기 그 주석 저자가 이 성경 구절은 뭐다 이런 걸 미리 보고서 이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도 듣고 생각해보고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서 깨달아지는 거 이런 건 사실 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다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진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 안에 있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다 같은 말을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고 하셨고 그런 논란이 있는 주제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셨고 또 저희 신학교에서도 많은 이제 교리들이 있고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몇몇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신학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막 자유주의 신학자분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한 것처럼 사실 복음은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으로 전체적인 그 원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가 딱 맞아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르고 저 구절은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격의 그 말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니큐어는 지워야겠네요. 혹시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신데 이제 드디어 간증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5절에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옳은 길로 가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실 거라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구나.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사실 기도를 하시면 되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마음이 엄청 와닿는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라고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을 못 받으셨다면 사실 교인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인데, 교회가 사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모인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는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이 사실 성령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각자 우리의 역할이 있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한이 안 만나셨다면 사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성령을 받았을 때였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되게 악했는데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만,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도 계속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찾아드리면 고넬료라든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에티오피아 사람, 여기 사도행전 9장 말씀 8장 말씀 보면은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서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오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훈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게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성령님의 명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인진 몰랐지만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하시죠.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성경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세례도 주죠. 침례도 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상태에서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제사들도 드렸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알지만 이 성경 구절을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죠. 또 성령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뭐 옛날에도 스펄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 멀커스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신데 제가 특히 데이비 멀커스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 가서 만났거든요.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평소에 너무 궁금했어요. 교회 매주 다니는데 목사님 딸인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그냥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전 진짜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누굴 괴롭히는 거에 되게 능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악했는데 그래서 막 더 만나고 싶었나 봐요. 나처럼 소망 없는 사람, 나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회개를 했죠. 이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령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때 정말 알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첫 번째는 전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에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구해야 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말씀 있죠. 그 뒤에는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 저는 보통 이 말씀들을 잘 못 외우거든요. 제가 암송을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좋은데 지금은 좋은데 말씀은 잘 구절이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져서 찾으면 되니까 설교할 때는 그냥 써놓으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네, 저의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좋다고 얘기한 건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그래서 저는 받은 줄로 믿고 항상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8절 그 다음 8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9절 말씀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에서 12절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생존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또 다른 데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봤을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저도 구했더니 받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말씀도 이제 예언적 선포나 이 구절들이 뭐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되고 또 그 뒤에 후 시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신학적
교리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그 마음이 먼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비유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선포적인 말씀들도 이 시대에 적용되고 또 이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다니엘서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들이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누가 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연구를 하면서 저자를 쓰고 있지만 분명한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이심을 믿는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있잖아요. 성령 말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 말씀까지 읽고 이제 마칠 건데 사실 정리는 다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걸어온 길이랑 저의 어떤 확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왜냐면 그냥 제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 말씀을 읽다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이니까. 그러면은 그에 순종하면 사실 제가 아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보여주시는 것에만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옳은 길로 가는 거죠. 그 의로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쉬운 건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많이 알아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걸어온 길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냥 나만 혼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아직 이 수준에까지 제가 높진 않지만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항상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가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맨날 똑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사실 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은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고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았고 왕으로 삼았다면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경적 원리로 명확한 건데 이걸 안 하면 사실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영생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영생이라고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알아가려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인데 그 야다는 그 부부가 성관계할 때 하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 너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이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근데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 의무적으로 막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읽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마차에서도 계속 읽잖아요. 그랬을 때도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을 받았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영적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함을 못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귀가 가리워져서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일 수 있죠. 왜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고,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이 저의 그런 고백이 되고 싶더라고요. 나는 이제 제가 그 사명 말씀이 이제 대학교 때 받았던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을 마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수명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목회자 수명 말씀으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 소명에 대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 소명을 분명히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받았죠.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받았고, 중학교 때 기도하면서 목회자 소명을 확신시켜 주셨고, 근데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명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대학교 때 내가 뭔가 이 신학교 생활이랑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때가 이제 딱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었을 때, 방학 때. 방학 때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소명 말씀을 확신시켜 주셨고, 이제 저는 대학교 와서 말씀 많이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말씀을 읽으니까 진짜 하나님 알아가게 되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하루 사실 많이 읽는 것도 능력이 되죠. 많이 읽으면 죄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만 쌓이게 되면, 성경 말씀 지식적으로만 쌓이게 되면 이게 오히려 율법이 되고 사람들 정죄하는 데 쓰이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아는데 삶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그 말씀 지식이 사실 독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 지식이 진짜 이 삶에서 체득된, 이 말씀이 체득된 야다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되려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말씀을 10장씩 읽었다, 아니면 20장씩 읽었다, 30장씩 읽었다, 그러면 더 읽을 수도 있겠죠. 50장씩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 읽으면 더 좋겠죠. 능력이 되니까. 처음에는 사실 많이 읽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생각으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많이 읽을수록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교제를 하면서도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비춰주시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지체들이 너무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춰보고,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성경적인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잖아요. 너희가 탐욕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몇 년 이 말씀 읽어드려야겠다. 야고보서 말씀.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자기가 한 계획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근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사람은 어쨌든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이제 하는 거지만, 정확히 이제 저는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다 4장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실
개혁개정이 좋은데 한국에서는 널리 이렇게 개혁개정이 지금 쓰이고 있지만 뭔가 개혁개정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쉬운 말도 어렵게 해서 번역한 느낌? 저도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도 13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 계획에 오늘이나 내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4장 맨 첫 제목에도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렇게 써있고 개혁개정 성경책에도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렇게 쓰여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 있잖아요. 뭔가 자기 계획, 자기 욕심 그런 걸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도시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제 지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빌립이 어느 지역에 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울이 어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 아니면 내가 사역하는 곳 아니면은 또 내가 사업해야 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지혜를 저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안 믿어야 돼요? 나는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데 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쉬운 성경 얘기를 하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교회가 제가 저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쓴 그 지역 사람들이 어쨌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돈 버는 것이나 아니면 욕망 같은 거 지금 야고보서 4장에도 계속 그 욕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탐욕 있잖아요. 막 돈 벌어보자 이런 거 그런 거에 어떤 마음이 불타는 분들이 있었다고 이제 배웠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성경 배경 지식도 주석마다 다 다르니까 전 그 주석에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크바 주석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읽었겠네요. 이거는 구약 성경 주석이고 빨리 찾아드리겠습니다.
전 디모데전서도 좋아하고 디모데 후서도 좋아하고 요즘에 디모데 전서랑 후서에 많이 꽂혔어요. 왜냐면 제가 양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밤에 잠잘 때마다 그것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요. 그것만. 말씀을 들어요. 저는 보통 쉴 때는 말씀을 듣거든요. 잘 때랑.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지금 4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석 성경이 너무 커서 이렇게 엄청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아까는 시편 말씀 할 때는 이게 원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 제가 말하는 원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원어가 써 있는 거를 해석한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원어를 연구하고 싶은 것이 제가 원어를 연구하면 그 문맥이나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랑 히브리어도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그 번역해서 한 것도 쉬운 성경을 번역한 거랑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이랑 새번역이랑 한대는 성경이랑 좋은 게 어쨌든 그거가 우리말 성경이 또 헬라어 히브리어 그 원어대로 더 해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뭔가 그 원어를 알면 그 뭔가 그 쓴 저자의 의도라든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치가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요. 머리가 짧다고 하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이걸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맞아요. 야고보가 이제 여기 써있네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당시 상인들의 생활관념과 태도를 꼬집어 자신의 이익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교만을 지적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유대인 중개업자나 상인들의 생각이나 어투가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막 돈을 벌어보자, 장사를 해보자, 사업을 해보자 하는데 그게 자기 계획이라는 거죠. 자기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주석 저자는 그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을 많이 믿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신학교에서 저는 교수님 말도 사실 고지것대로 안 들어요. 배경 지식 같은 것. 왜냐면 더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들을 더 찾아보거나 주석 성경 더 보거나 그렇거든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잘못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갈리잖아요. 그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다. 아니면 다메섹에 3년 동안 갔다. 근데 저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다는 걸 더 믿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도 아라비아로 갔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여기 찾아볼까요? 지금 한번? 궁금한데? 뭐라고 써있나? 저는 보통 사람 말을 들을 때 우선은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듣고 이게 성령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인지 근데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우선 들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맞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랑 맞나?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만약에 성경 말씀이 너무 틀리다. 그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래서 전 신학교에서 취할 것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라비아와 다메섹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 그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수업 되게 재밌어요.
한철원 교수님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진짜. 갈라디아서 1장 앞에 봤거든요. 여기 제가 원래 이 순서를 다 외웠어요. 지구촌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제자훈련 시간에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순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지식들은 그다지 막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책 그냥 있는데 그냥 보면 되지.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하지만 잠언서에도 지식이 많은 게 좋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아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아는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나 저 사람 알아? 이렇게 그냥 아는 거랑 나 진짜 알아. 이 사람 알아. 이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외우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저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자랑할 땐 좋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외워지는 걸 수도 있고 저도 그래도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맞는 것 같으면 들으시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딱 나오네요.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3년 만에 전 지금 잠이 안 와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가 제가 제시해준다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진짜 본질적인 그 지식의 말씀을 성경의 은사에서도 그럼 고린도 전후서였겠네요. 그 중에 있을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나? 여기 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 여기 써있죠?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지식, 지혜, 말씀. 요즘은 진짜 시대가 좋아졌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대를 잘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은사들을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식과 그냥 아는 지식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시대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제가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다 믿진 않아요. 저는 마틴 루터도 다 믿지도 않고 왜냐면 마틴 루터도 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은사 거부하는 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루터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루터 시대 근접한 시대 이전에 그 학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응으로 시작한 학자 같아요. 누군지는 기억 안 나요. 이름이. 근데 아무튼 그분이 지식적으로 엄청 연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도 어쨌든 지식적으로 읽어서 깨닫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지식과 이 말씀의 은사가 얘기하는 지식이 같지 않진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뭔가 그래서 잠언서를 더 연구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제 안에서 정말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연구해보고 이 얘기는 그냥 흘려들으세요. 네, 아직 모르는 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3년 만에 그래도 전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복음 구절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3년이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기에는 제가 그 교수님을 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지
교수님은 담회색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담회색으로 간 3년이랑 아라비아에서 간 3년. 근데 이제 아라비아에서 간 3년은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하시고 가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네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즉 문맥상 바울이 자신의 독특한 회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회심의 역점을 두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래서 저는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온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이 주석 성경에서는 그냥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났다고 맞다. 그래서 그 회심을 위한 이야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본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개발을 만나기 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어떤 학자는 3년이란 기간의 문제 삼아 본문의 기록이 해인 9장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누가가 해인 9장에서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할 때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의 침묵이 바울의 아라비아 행을 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못된다. 누가는 단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침묵한 것뿐이며, 그 반면에 바울은 본서에서 개발을 만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깊이 동의를 해요.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3년 동안 자기의 신학과 이제 신앙을 재정립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3년의 기간이, 저는 이건 깊이 동의를 갑니다. 뭐 담회색으로 갔던지 아라비아로 갔던지 어디에 3년에 있었던지 이건 정말 맞지 않는, 3년 동안 신학을 재정립하고 바울이 말씀은 깊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 지식적인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진짜 너무 믿고 싶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쉽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아니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나 그 목사님들은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써있는데 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지? 그게 이단 아닌가?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데? 그래서 저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믿지?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은 왜 읽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만들어버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잠언서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말씀 가지고도 막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다른 걸 설명할 구절이 없거든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도 너무 그냥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하면 된다. 근데 이제 기도도 잘 해야 되는 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안 바뀐다? 아니면 뭐 안 된다? 그럼 한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두세 가지 정도인데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안 바뀐다? 첫 번째,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59장 2절 찾아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찾았는데 그대로 같이 피는 맛이 있잖아요. 같이 펴볼까요? 자, 너무 재밌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안 알려드려야지. 이사야 59장.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억 말씀 먼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사야 59장 제목도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을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목이 백성의 죄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처리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리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써놓으신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써놓거든요. 죄 목록들을 성경 말씀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 이것도 있고 로마서에서도 있고 로마서 어디지? 써놨는데 장이 없네요. 로마서 앞장 1절 2절 1장 2장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9절 외우는데 여기 있다. 1장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있어요. 뭐가 죄인지 목록이. 그러면은 매일 아침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들 중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 사실 인간은 매일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그러면 저는 거짓말 죄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거짓말 죄. 여기 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도 우선 그거 읽기 전에 요한일서 10장 쉬운 성경 먼저 읽어드려야겠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자의 용어가 있지만 사실 뭐 의미만 통일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래요. 쉽죠?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데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구절이라서 틀렸네. 모든 사람이 그냥 쳐야겠다. 앞으로 내가 구절 말하지 말아야겠다. 3장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헷갈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앞으로 구절은 안 말할게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교전단 때도 다 교회 지원 조전단 학교에서 가는 거기서도 했거든요. 이 구절 다 외워가지고 말씀 암송을 그렇게 했는데도 구절이 잘 안 외워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워졌겠지? 외웠으니까 아무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진리적인 거고 이거는 너무 성경에서 명확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 근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주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써있는데 개역개정의 제목에 개역개정을 읽어드릴게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제목이 써있고 19절에 이건 소제목인 거죠. 성경에도 제목 있고 부제목 있고 그리고 각 절의 중요한 챕터라고 해야 되나? 1절에서 7절 아니면 어머 이제 잘하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거까지만 할게요. 이거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켜드려야겠다. 무서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둠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어둠이 무서웠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하면 오늘 제자들이랑 교제 나누는데 엄청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막 귀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진짜 귀신이 무서웠거든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불 속에 아무튼 이 말씀 먼저 설명하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또 용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진짜 하나님 의로우신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연약한 걸 아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의롭게 해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다 지켜도 사실 욥기도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찾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불이 꺼졌어요. 저도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욥기 말씀 찾아보세요. 엘리후가 말한 거 37전이었나? 장 만말하기로 했는데 한 30전 후반입니다. 아마도 아니 3장 안 말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귀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젠 안 무섭다고 얘기하려고 했고 그 이유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믿고 초반에는 좀 무서웠는데 믿음이 굳세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고 했고 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찾으면서 이 구절은 읽어드려야겠다. 저는 마귀 대적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사람이니까 얘네가 강하게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영적 공격이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뭐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그나이트 기도회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기도할 때 엄청 공격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뭐 육적으로 막 때리고 걔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느껴보세요. 만약 기도를 하시면 다 영적 공격을 당하실 텐데 걔네는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해요. 진심으로. 옛날엔 저는 걔네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찾아드려야겠다. 신약 성경에 있는데 여기 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내가 후반절만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도 있고 다른 말씀에도 악한 자가 우리 만질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찾아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걔네는 꿈쩍도 못하죠. 귀신들이 더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거라사 귀신도 예수님이 발을 땅에 닿기만 해도 나갔잖아요.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영적 공격을 막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니까. 그래서 의롭다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련회 때 저를 엄청 짓고 수련회 간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 제가 목사님 딸이라는 거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딸이라서 죄책감이 심했거든요. 근데 화장 진하게 하고 항상 다니고 막 욕도 엄청 많이 하고 술도 먹고 그랬으니까 저 기숙사도 쫓겨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착하게 보시는 분들이 없어야 될 텐데 저를 많이 오해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악해요. 제 본성이 그러니까 좀 못생기게 나오네요. 괜찮아요. 나 원래 이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이 어릴 때부터 되게 악하고 성격이 셌어요. 동생을 진짜 많이 괴롭히고 그래서 막 오히려 착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수련회 때 너무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회개를 바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바로 하면 바로 만나주시고 그만큼의 자비와 한량없는 사랑이 있으신데 그때는 뭔가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걸 반복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 만나주신 걸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랬더니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잘못하면 또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옳은 길로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오늘 읽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쉬운 성경으로 봤던 것 같아요.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네, 아무튼 잘못된 길에 대한 것로 있었는데 오늘은 옳은 길에 갈로 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 말씀 말고 이제 제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갔던 거죠. 제가 얘기가 항상 3000% 빠지지 않게 앞으로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앞으로 묵상을 할 때 3000%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졸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 그 예언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이 되게 신실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거기가 목회자 자녀 수련회였고 침례교 목회자 자녀 수련회여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침례교 학교로. 제가 아버지는 감리교신데 원래 감리교도 지원했었고 장신대도 지원했었고 했었는데 침신대로 왔어요. 침신대가 붙었고 모건대였나? 모건대도 붙었는데 침신대가 면접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침례교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근데 저는 회개를 철저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난 행동도 바뀌질 않았고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나를 깨끗하게 여기신다고? 왜지?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적인 거죠. 말씀으로 명확한 진리인 거죠. 아,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죄를 돌이킨 순간부터 모든 걸 다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회개하면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깨끗하다고 여기시는구나. 회개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그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아까는 개역개정을 읽었으니까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7절 말씀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길어져서 재밌더라고요. 1시간 26분 44초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끊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블로그 나눔글에는 이 묵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유아촌에서는 이렇게 해요. 두 손 짝, 소리 없이 살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악인데, 주님의 선을 거스르는 것인데, 주님의 선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 매가 무섭습니다.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더욱 징계해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 끝났어요. 근데 불 켜지니까 또 안 졸려요. 제가 보기엔 7절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To be continue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시편 묵상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끝낼게요.